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바로 직전의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참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네 가지의 동사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셨는데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25절에 기억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문으로는 생각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의 동사가 있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생각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마치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피시고 아파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의 어떤 죄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서 그냥 지켜보시기만 해도 되는 그런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마치 자기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시고 아파하셨던 겁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아파하셨던 이 마음이 그대로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서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위치를 지키고 있었으면 됐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내버려두지 못했어요. 자녀들처럼, 자식처럼 그 아픔이 내 아픔 같았어요. 자식들처럼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모세를 선택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리에서 심판이 주어질 때 심판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전자전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오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끼고 있었던, 그들을 들으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은 그 마음을 오늘 모세가 가져야 되는 거죠. 상관하지 않아도 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아파해 줄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에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기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이 마음이 모세에게는 이집트 왕자로 자라고 있던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형성되었던 거죠. 근데 이 마음이 왕궁에서 누리던 그런 특권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 자라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모세가 왕궁에서 지내다 보면 왕궁에서 그 자리에서 누리게 되는 특권들이 있어요. 그걸 포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 왕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특권들을 이렇게 내려놓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히브리 민족을 향한 그 마음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가지만
자기의 원래 족속이었던 히브리 민족을 안 돌볼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애굽의 통치를 받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드러내고 돕기도 그렇고, 이 마음도 한켠에 있었고 이 마음도 한켠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늘 이 갈등이었죠. 그래서 때로는 그게 자책감으로 들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게 무기력감으로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게 좌절감으로 들 때도 있어요. 히브리 동족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자기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때로는 자기가 무기력해 보였겠죠. 또 죄책감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왕자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가지게 되는 그 기득권을 놓고 싶지는 않은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마음이 계속 부딪혔던 그런 이 모세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40세 때 여러분 살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잖아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동족을 괴롭히는데 가서 그러지 말리다가 툭 쳤는데 죽었어요. 누가 뭐 탁 치니까 억소리 나고 죽었다는 것처럼 툭 쳤는데 죽었어요. 그 일이 사실은 이렇게 40세에 일어났던 그 살인 행위는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 뒤엉켜져 있었던 이 두 마음이 뒤엉켜져 있었던 그 감정이 한 번에 확 폭발했던 그런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모세는 이 바로의 표적이 되었고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왕좌를 버리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모세가 선택한 피난처가 미디안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 출애굽기 2장이 미디안 광야의 내용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겪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미디안 광야는 지금의 사우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도망을 가서 왕자의 모습도 다 내려놓고 도망을 가니까 뭐 할 게 딱히 없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광야 생활은 거의 베두인들이 하잖아요. 양들을 치고 또 풀을 따라서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그렇게 정착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베두인이라고 하는데, 모세도 이 베두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다니면서 양 몇 마리를 가지고 다니다가 정착하고 풀을 다 뜯으면 또 옮겨 다니고 하는 그런 베두인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중에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지나다가 양들이나 물을 먹여야 되니까 한 우물에 이 모세가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근데 머무르게 되는데 그 지역에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에게 자녀가 딸이 7명이 있었습니다. 그 딸들도 베두인이었어요. 목자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양을 치러 이렇게 다니다가 그 우물에, 동네에 우물이 하나밖에 없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우물에 이렇게 가서 그 양들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 우물 곁에 있었던 이제 그 지역의 사람이었겠죠. 아무래도 먼저 그 우물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남자들일 겁니다. 그 남자들이 이 여인들을 르우엘의 딸들이 와서 이 먹이는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데 이걸 못 먹이게 하잖아요. 먹이지 말아라. 우리 외지의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우물에 물을 먹이느냐라고 해서 물을 못 먹이게 합니다. 근데 또 모세가 그걸 봤어요. 모세가 그걸 보고 의협심이 또 생긴 거죠. 내가 왕년에 그래도 한 주먹 했는데 이러면서 또 자기가 또 의협심을 또 드러내요. 그래서 그 우물을 막고 있었던 그 남자들을 다 쫓아냅니다. 다 쫓아내고 그 여인들이 데리고 온 양들에게 물을 먹이게 합니다. 물을 잘 먹이고 그 여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집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오늘은 양들의 물을 빨리 먹이고 돌아왔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서 물을 빨리 먹이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로 모세가 그 미디안의 이제 제사장 르우엘에게 초청을 받게 됩니다.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딸을 얻어서 딸과 결혼을 해서 그곳에 눌러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름이 뭡니까? 모세의 장인 이름 이드로, 호밥이라고도 하죠. 그죠? 호밥이라고도 하고 이드로라고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라고 합니까? 르우엘이라고 하죠. 르우엘. 이 그들의 딸들에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르우엘은 사실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 르우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호밥의 아버지입니다. 이 이드로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제 관례상 그 집안의 제일 어른을 이야기하는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르우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딸들 십보라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할아버지, 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의 이름이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성경의 기본입니다. 근데 저 뒤에는 이드로라고 이야기 나왔는데 여기는 또 르우엘이라고 하니까 이 성경이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가정을 이야기할 때 어른이 살아계시면 제일 어른을 제일 앞에다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르우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꼭 오늘 본문에서는 십보라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십보라와 결혼을 한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입니다. 이드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나그네라는 뜻이죠. 요 한 단어에 이 모세의 그 광야의 삶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 모세는 왕자를 떠나고 나서 왕자를 버리고 도망한 모든 삶이, 자기의 지금까지의 삶이 요거 한 단어에 나그네였어요. 이방인의 삶, 나그네의 삶. 이게 참 그 낯선 땅에서 마음을 묻고 반백년 동안 살아도 무언가 좁힐 수 없는, 부모의 뼈를 그 땅에 묻지 아니하면 그 땅에 묻기까지는 그 땅에 마음을 둘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이방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나그네의 삶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랬을 거예요. 그곳에서 아내를 얻고 자녀를 얻고 했지만 쭉 돌아봤을 때 일단은 그래도 나에게는 아직까지 나그네 땅이구나, 아직까지 이방인의 땅이구나 라고 이렇게 자기가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왕자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왕자라고 하면 그래도 여러분 썸바디예요. 썸바디. 왕자라고 하면 그 사람 다 생각해요. 그게 썸바디예요. 근데 지금은 노바디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 썸바디가 노바디가 된 거예요. 왕자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오늘 그 여인들이 고백하는 것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 양떼를 이렇게 했는데 누가 도와줬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딸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애굽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애굽 사람이 애굽의 왕자였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떤 애굽 사람으로 바뀌어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누구에게도 인지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훅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래도 내가 누군데 왕년에 내가 누구였는데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기는 마음이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보는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무도 안 봐요. 그냥 어떤 애국 사람이 도와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마음속에, 모세의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꿈틀거렸을 그 왕자였을 때의 그 마음들, 이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싹 다 내려놓게 하세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모세가 어땠겠습니까? 자기가 왕자였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소리를 만약에 모세가 들었으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참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을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많이 부풀려져 있었던 그 모세의 모든 바람을 다 뺐어요. 인생의 모든 바람을 다 빼고 이제 공기 다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딱 모세에게 오십니다. 모세에게 딱 오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줄 지도자로 딱 세웠다면, 여러분 그때 부름을 받았다면,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가 아니라 왕궁에 있을 때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과연 이 모세가 40년의 광야 여정을 여러분 이끌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민수기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불평을 합니까?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하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합니까?
모세에게도 원망을 하고 하나님에게도 원망을 하는 그런 이 궁핍으로 인하여서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계속되는 불만과 원망, 이걸 여러분 왕좌에 있을 때 모세를 불렀다면 여러분 그 모든 불평들을 다 감수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불만들을 다 안고 그래도 그들을 이끌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까지 갈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모세가 더 빨리 아마 애굽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모세가 더 빨리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그 왕궁으로 자기가 더 빨리 돌아갔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이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서 그냥 확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모세가 광야의 시기를, 이 미디안에서의 40년 광야의 시기를 거치지 않고 왕궁에서 부름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40년 동안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미디안 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욕을 먹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불평, 불만, 원망, 심지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이 사람들의 원성,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해도 있고 비난도 있고 모욕도 있고 이런 일들에 다 노출되어 있는 것이 지도자예요. 그 모세가 이걸 다 감내해냅니다. 그만큼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모세가 그만큼 컸어요. 그 광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셔서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하나 준비한 거죠. 감히 내가 누군데,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감히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그거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이고 그 광야, 그래 내가 광야 그 40년을 지나봤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이걸 여러분 모세는 다 벌써 40년 동안 다 겪었어요. 다 겪고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된 상태에 하나님의 마음까지 딱 가지게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그런 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까? 그럼 참 이 미디안 40년은 모세에게 있어서 정말 모세되게 만들었던, 모세가 모세되게 만들었던 그 기간이 바로 이 미디안 광야의 40년 기간, 꼭 필요한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은 사실 이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참 비참했을 수도 있고 힘들었을 수도 있고 저주스러웠을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비워질 대로 비워지고 작아질 대로 작아져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주셨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광야의 삶은 있어요. 광야의 모습은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형편에 불편함과 또 결핍과 장애와 고통이 지속되는 그런 상태가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형편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뜻하지 않게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영적으로 시험이 들어서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 잃은 것도 많고 잃는 것도 많고 또 받는 상처도 많아요. 하지만 이 광야 기간이 만들어준 이 광야 기간이 축복을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광야가 아니었으면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설 수가 없었던 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누리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마음처럼 생겨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런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그 고통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들의 그런 아픔까지도 나도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 모세가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광야는 여러분 불편한 곳입니다. 불모와도 같은 곳입니다. 결핍의 땅이 맞습니다. 그 땅은 그렇지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불모의 땅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빚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이만큼 있고 내 자리가 이만큼이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집트 왕궁에 있는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기가 어려웠어요. 가진 것도 많았고 강했고 높았고 했기 때문에 빚어지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그를 새로 빚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빚으신 거예요. 원하는 대로 여기를 넣고 싶으면 여기를 넣었고 이거 깎고 싶으면 이거 깎았고 여기를 내고 싶으면 내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모세를 만들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 모세의 삶이었고 또 지도자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 한번 써보십시오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탁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이건 안 된다 싶으면 탁 잘라내시고 이건 더 붙여야 되겠다 싶으면 또 붙여주시고 이렇게 만드시고 저렇게 붙이시고 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셔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로 여러분 내몰려서 그곳에서 지내다 보면 결핍과 불편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없이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된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의 삶 속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광야의 삶을 만나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광야의 이 삶은 우리로 인하여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땅이었고 또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해나가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생각하셨다. 이게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보고 계십니다.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우리의 탄식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내 자식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무관심하신 것 같지만 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세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모세는 자기를 제대로 볼 수가 있었어요. 자기를 치장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놨어요. 왕의 자리, 그곳에서 느꼈던 특권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추앙받는 그 모든 모습들, 이거 여러분 다 내려놨어요. 자기를 치장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서 우리를 치장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 치장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생각하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를 아무리 아름답고 또 의로운 것들로 치장하여도 여러분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은 다 내려놓고 이게 진짜 모습인 줄 알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여러분 우리의 치장을 하나하나 다 때려놓고 다 내려놓고 가문과 학벌과 능력과 재산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이게 나의 모습이 아니었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혹은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딴 사람들은 다 가지고 누리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없을까? 딴 사람들은 다 좋은 거 자랑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을까?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도 좋은 것으로 치장된 모습이 아니라 나쁜 것으로 치장된 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치장했던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좋은 것으로 나쁜 것으로 나를 치장했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삶의 광야의 자리를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았던 없는 것 같았던 광야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가득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늘 여러분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없는 것 같았던 광야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열심히 먹이셨습니다. 열심히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불 기둥을 세우시고 여러분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해서 열심히 하나님 없다고 부르짖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생각하신다.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생각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안고 그 생각을 안고 그 고백을 안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광야의 여정을 지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의 여정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생각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다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